둘째 날, 잊지 못할 안식일. 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루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안식일. 그러니까 어떤 안식일이에요? 잊지 못할 예, 잊지 안식일. 못할 안식일이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가 잊지 못할 안식일이었는지 우리 한번 마가복음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잊지 못할 일.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네, 여기도 보면 이제 마지막 28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써 있어요? 곧, 예. 예, 곧이란 단어가 써 있죠. 읽으면서도 곧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21절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곧 안식일에. 안식일에. 곧 즉시라는 이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설교. 예, 가르치셨죠. 회당에 예.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고치셨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쁜 하루를 보내신 거잖아요.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병자를 자도 고치시고 고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규절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무엇의 존재를 알 수 있나요? 귀신. 예, 예. 귀신이 존재. 귀신인데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죠. 네. 예, 더러운 귀신의 존재. 정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보낸 그 잊지 못할 그 안식일에 무슨 일이 났는지 첫 번째는 회당에서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신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관습을 누가 보면 관습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와우셔서 설교를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100%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심지어 한다 하더라도 100%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사실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누가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들, 이 마귀들은 이 예수님의 영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는 그런 규절이 아까 후반부에서 나와 네. 있었죠. 예수님의 권세가 기존에 있는 이 지도층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은데, 첫 번째, 교회에 무엇이 있다? 귀신. 예, 교회에 귀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 마귀가 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귀신이 있다라는 단어는 잘 안 듣던 것 같아요. 예, 영적으로 얘기하면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거죠. 네. 실제적인 귀신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면 교회에는 무엇이 분명히 있다. 귀신이 있고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가라지를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없다. 예,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는 귀신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이 여기에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영향을 무력할 방법을 찾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하면 그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뭐하게 그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셨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호소를 들은 주님.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 권능의 손을 붙을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려 애를 쓰자 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었고 그런 그를 통하여 다른 말이 나오게 되었다. 사탄의 능력과 자유를 향한 그의 욕망 사이에 전개된 투쟁은 무서웠다.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은 자신의 인간성을 파멸시킨 그 원수와의 투쟁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구주께서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은 해방되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착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 대신에 다만 사탄의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마음속의 호소를 주님은 들으셨다. 영혼이 필요를 느끼고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무시당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능력이나 자기 본성의 연약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지 않는다. 마귀는 그분의 정체와 권능을 알고 있지만 주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신다. 이는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비밀이지만 모두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 오늘날에도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악한 영의 권세에 정말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고의로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을 사단의 지배에 맡기고 있다. 많은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악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악습과 친해지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미혹당함으로 그는 자기의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자아를 마침내 발견하게 된다. 주님 안에 감추인 비밀을 보여주시고 빛을 따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도 두려워 떠는 권능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주의와 모지에서 건져주시고 전심으로 경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